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전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멘. 한 3주 된 것 같으네요. 안 까먹으셨죠? 기억하십니까?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율법의 행위 또는 듣고 믿음이냐는 3장의 시작과 함께 믿음과 율법의 행위에 대한 변론을 사도 바울이 성경대에게 하는 갈라디아서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줬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오늘 신명기 27장 우리 전체를 한번 봤었죠. 26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중보자로 두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율법의 준수에 대한 언약을 이뤘던 장면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성경에서 말했을 때는 몇 프로 지키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100%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했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그럼요, 우리 언약의 백성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100% 지키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의 준행이라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왜 저주가 되어지느냐, 율법 아래에 속한 행위가 왜 저주가 되느냐를 13절에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22절 말씀을 또 8절과 9절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다시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저주받은 것이냐? 구약의 그 말씀을 모세라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를 그대로 데려와서 그 모세 다 기억하는 장면이거든요. 말씀을 체결한 신명기적인 말씀은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에게는 그냥 암송하고 있는 당연한 말씀들이었단 말이야.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신명기 27장. 자, 모세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 것을 약속받고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림산 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6지파는 에발산에 세워서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자, 저주를 선포한 그곳에 하나님 뭘 세웠죠? 하나님의 율법을 세웠죠. 바위에 석고를 발라서 그 석고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기록하고 그 말씀 안에 백성을 세워서 말씀 아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셨어요? 저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포한 그 율법 앞에 뭘 갖다 놓으셨습니까?
화목 제단을 쌓으라 하셨습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디자인이나 어떤 것이 가미되지 않은,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은, 연장을 대지 않은 그 자연석 돌로 꾸밈없이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인생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 아래 저주를 받게 돼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언약을 파기하면 뭐가 오는 것이죠? 죽음으로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화목제단을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 다시 말하면 메시아 오실 그 언약의 피를 기억함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저주를 해결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인생들, 말씀을 100% 준행하겠다고 율법 아래에 섰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는 그 어떤 영화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100%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제물 화목제단을 세우셨어. 끝없이 율법의 저주 아래 죽어갈 우리를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그 저주 아래 갖다 놓으셨어요. 아멘. 그저 우리 신약어로 말을 하면 이 재앙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그 구약 속에서도 복음으로 지켜내셨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바울은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이들의 기억 속에 소환시킵니다. 그런데 참 대단한 것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언약적인 신앙을 다 이해하고 있을 수준이었어요. 이것을 풀어낸다는 걸 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수준이라는 것이 굉장히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그런 단순한 구원의 복음의 수준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아브라함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그리고 말하는 복음의 흐름을, 그리스도의 성취의 흐름을 다 이해시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우리 교회 말씀들을 보면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여러분이 듣다 보면 들은 말 또 듣고 들은 말 또 듣고 들은 말 또 들은 것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다양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해요. 그러나 바울은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앙과 말씀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창세기 우리 1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갈라디아 본문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오늘 뭐 적으실 것도 없고요. 그냥 잘 들으시면 됩니다. 설교는. 자, 아브라함이 성경이 말한 최초의 중동 대전쟁, 5개의 부족과 4개 부족의 연합전쟁을 통해서 일어났다 큰 소용돌이 속에서 족가롯을 구하고, 또 우리가 말한 것처럼 멜기세덱이라는 이 메시아의 예표를 만나게 되고 또 승리하게 되는 여러 가지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아브라함이 낙심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 방패고 내 상급이라면 더 이상의 큰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이 되질 않는 거예요. 2절부터 3절 보면 누가 없어요? 2절에 바로 얘기하죠.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때 자식이라는 것, 후손이라는 것, 씨라는 것은 승리와 부와 권력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때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다른 족장들은 거의 국가급의 족장들로 성장해서 국가시대 직전까지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허리를 다친 자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싸움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승리했지만 다시 일어날 그 많은 민족적인 많은 싸움 앞에 감당해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하나 죽으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에셀을 자기의 유업의 상속자로 삼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단번에 거절하시죠.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자, 아브라함이 그 말을 안 믿었어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천막에서 얘기하시다가 데리고 나옵니다. 우리 좀 나가자. 그 상심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오셔서 그 밤하늘을 보여줍니다. 하늘을 봐라. 너의 후손이 너의 미래에 이렇게 많은 별들과 같이 많은 너희 후손이,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처음으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 드디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으니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 이후에 아브라함이 답이 날 때까지 믿음의 조상다운 삶을 살았나요? 15장 이후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받아주신 이후에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믿음의 조상답게 살았어요? 아닙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쫄짱부가 어디 있어요? 정말 치졸하고, 여기서 믿으니라는 말은 우리가 말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원하는 믿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기로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믿으니, 그래,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아, 하나님이 뭐가 어떻게 됐든 그렇게 나를 후손들을 많이 주시겠구나, 그러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뭐 한 거죠? 땡큐 하고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은 받아들임마저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어요. 그것을 진짜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7절부터 보면 뭘 하시죠? 자, 땅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 자손과 함께 머물 땅, 이 자손과 함께 번성할 땅. 자,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뭘 요구합니까? 언약의 체결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과 함께할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을, 언약을 체결해요. 9절부터 11절까지. 자, 그 체결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제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마는 쉽게 말하면 오늘 주보에 보시면 이 쪼개다, 묶다 이런 뜻입니다. 베리트란 말인데요. 이때는 중요한 체결과 언약을 할 때는 동물의 배를 가르고 두 개로 쪼개서 양쪽에 놓고 그 사이를 약속의 체결자가 지나갑니다. 서로. 그래서 뭐하죠? 우리가 하나로 묶였음을 선포하며 이 약속을 깨는 자는 쪼개진 짐승과 같이 어떻게 될 거요? 죽게 될 것이라는 언약의 체결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 근동 지방의 약속의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언약을 체결하셔요. 11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언약의 체결을 하고 17절 보면 드디어 말씀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의 뿔이 쪼갠 고기 사로 지나갔더라. 누가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자, 그리고 18절부터 구체적인 언약을 명문시하십니다. 너가 너 이제 언약을 세웠다. 이 땅부터 저쪽까지, 그리고 모든 족속의 땅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씨를 약속하셨고 언약의 성취를 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10년이 가까운 시간이 또 무응답입니다. 사라가 급해요. 인생이 얼마 안 남았어. 아브라함도 이제 뭔가의 남자로서의 역할을 할 시기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급해요. 16장부터 사례가 인본지르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종 하갈에 들어가서 자손을 남겨라. 거부하면 될 텐데 싫지는 않았는가 봐요. 4절에 들어가 보면 그죠? 또 하갈에 또 천막에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임신하게 되고, 그때부터 그 아브라함 가문에 뭐가 일어나죠? 다툼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사라와 하갈의 갈등. 자,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을 얻게 돼요. 11절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깼어요, 안 깼어요? 그 약속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네 몸에서 나온 씨, 진짜 네 정식 결혼한 그 정식에서 나온 그것으로 말미암아 네 씨를 줄 것이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방편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깼어요. 누가 깼죠?
아브라함이 깼어요.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누가 죽음으로 갚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죽음으로 갚아야 돼요. 자, 오늘 이스마엘을 얻은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7장 1절을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99세에 나타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스마엘을 낳고 언약을 파기한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무응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16장부터 이스마엘 이후로 17장 1절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 13년간의 무응답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이스마엘이 13살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놓고 하십니다. 13년의 무응답,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말씀을 받아들였으나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말씀을 받아놓고도 우리 이 땅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내 방편으로 자꾸 돌아갑니다. 내 유익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2절부터 보면 언약을 강조하셔요. 언약을 요구하십니다. 그때의 말씀을 다시 요구하셔요. 그 요구하시면서 오늘 5절에 보면 이름을 바꾸시죠.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열국의 아비다. 사레도 마찬가지죠. 사레에서 사라로 15절에 보면 이름을 바꾸십니다. 네가 누구냐? 열국의 여주인이요, 열국의 어미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시고 언약을 확인하셔요. 그리고 뭘 요구하십니까? 이름을 바꾸기 그 뒤에 보면 9절부터 보면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할례를 명하십니다. 왜 할례를 명하셨느냐? 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할례란 말은 옛 자아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언약입니다.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불신앙하고 언약을 깬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날 언약을 다시 한번 체결하시고 언약을 범했던 아브라함을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뭐 하신 것이죠? 죽이신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할례는 왜 줬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하고 다시 인본주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없는 무응답의 인생을 사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언약의 본질을 이해시키시고 그에게 할례를 명하셨어요. 자기의 생명의 포피를 벤다는 것, 이것이 뭐냐? 옛 자아의 죽음인 뿐만 아니라 그 죽음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언약에 이것을 어길 시에 닥칠 죽음을 자기 생명의 근원에 새겨 넣는 겁니다. 시각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언약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이 할례입니다. 할례의 의미에는 죽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왜 할례를 행했습니까? 다시 아브라함을 실패와 언약을 파기한 삶에 대하여 죽고, 무슨 언약이요? 다시 한번 생명의 언약으로 살아나게 하시려고 할례를 명하셨어요. 이날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기된 아브라함을 죽였어요. 그리고 생명의 언약을 그 몸에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번성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생명으로 이제 인간의 힘이 아닌,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인생임을 그 몸에 새겨버렸어요. 아멘. 그러면 이후에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언약의 자손입니까?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씨는 언약의 자손. 이삭은 죽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세례의 의미와 같은 뜻입니다. 과거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생명의 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와의 단절, 죄에 대한 죽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래요. 자, 그러함에도 쭉 보면
오늘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습니다. 18장에도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장막까지 찾아오셔서 그 씨를 약속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사라도 듣고 웃어버렸어요. 네가 왜 웃냐? 안 웃었는데요. 네가 웃었다.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볼 것이다. 그러함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20장에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죠. 곧 이삭을 얻을 그 몸, 그 아내를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또 팔아먹습니다. 하나님께 곧 1년도 안 남아 귀한 언약의 인생이 태어날 것인데 하나님이 극대노하셔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 원상복구해 놓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주시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행했던 약속과 하나님 앞에 새겼던 신앙의 다짐들을 우린 늘상 뭐하고 살아가죠? 파괴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언약을 범했다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참 많아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내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것, 복음을 누리고 사는 것. 우리에게 시작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다면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은혜가 없다면 도대체 이 땅에 유지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린 불안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하고 마땅히 죽어야 될 아브라함에게 13년의 응답을 기다리셨다가 다시 찾아오셔서 할례를 명하셨어요. 이제 뭐라는 얘기죠? 불신앙에 대하여 죽으라는. 그리고 그 약속에서 주신 것이 씨의 언약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씨의 언약.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응답 속에 가장 중요한 결론이 뭐냐? 그 자손.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 자손 16절 여러분 이게 단수로 되어 있어요. 자손은 복수여야 됩니다. 커다란 많은 믿음의 자손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의 씨. 누가 성취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졌어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행위의 문제, 오늘 그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알고 있고 그 믿음의 근본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기준이 뭐죠? 그냥 하나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이 뭘 믿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뭐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무엇 때문에 기록되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그 메시아가 우리 구원을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왜 믿죠?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가 되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란 대상을 믿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믿게 되죠? 내게 베푸시는 종교적인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베푸심을 믿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이런 베푸심, 이런 응답, 이런 약속, 이런 보장이 오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아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나요?
내게 믿음과 그리스도가 성취된 게 보이나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게 사실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실입니다. 오늘 율법과 약속, 믿은 것이냐 율법이냐를 말합니다. 행위로 하는 것이 맞냐? 행위 이전에 하나님은 믿음을 줬어요. 근데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 이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할 것이다. 17절에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의 기준으로 본다면 아브라함도 그랬듯이 마침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우린 죽음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어요. 언약을 깬, 말씀을 파기한 진노와 심판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쪼개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역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뭐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 하나. 오늘 이 바울은 갈라디아의 아브라함을 소환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기준을, 율법을 철저하게 100% 다 지키라고 줬지만 인간은 지킬 수가 없어요. 로마서 7장 7절 말씀처럼 죄도 무엇인지 모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 기준으로 죄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소망 없는 우리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언약의 파괴에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은 그에게 언약의 유업을 이을 그 믿음 때문에, 계획 때문에 할례로 그를 죽이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리셨어요. 생명의 언약으로. 세례라니까요, 할례가.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되돌아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으로 대하시나요?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시나요? 아니시죠.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때 하나님의 수준을 요구하시던가요?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생활에 하나님의 수준을 요구하셨다면, 그죠? 우린 날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이 교회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네? 맨날 우리는 돌팔매질이 일어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으로 대하신 적이 없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수준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계속 뭐하고 계셔요? 화를 내고 계셔요. 계속 분노하고 계셔요. 계속 그 안에 분노를 표출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화내고 분노하고 그럴 이유가 있는 분이 없는 분이에요?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평안 그 자체이시고 가장 완전하신 분이고 가장 온전하신 분이고 흔들림이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화를 내고 분을 내시고 저주를 퍼무실 때 왜 그렇게 퍼주시죠?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 어느 때 화를 내시든가요? 어느 때 분노를 표출하시든가요? 무엇 때문에 그러시죠? 그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될 때,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날 때 하나님은 분노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육신의 요구를 따라 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를 상실할 때 하나님은 분노하셨어요. 그 인간이 육신으로 가서 사단에게 잡혀 사망과 세상에 종됐을 때,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를 상실할 때 하나님은 분노하셨어요. 즉 뭐가 없을 때죠? 믿음이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를 상실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누릴 때 뭘 주셨죠? 말씀이에요. 그 약속을 뭐하라고 주셨습니까? 약속을 지키라고 주셨어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돼요? 약속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백성이에요.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삶 안에서, 직장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어요? 회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은혜의 뿌리가 내 삶에 내리지 않는가? 막 바쁩니까? 바쁜 게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지켜내고 있어야 돼요. 복음이 주는 은혜가 나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믿음의 역사와 언약의 말씀과 신앙과 믿음의 지식을 여러분 삶에서 뭐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지켜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언약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명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 말씀의 요구를 지켜내며 사는 거예요. 아멘. 수없이 받아낸 여러분 많은 복음의 말씀들, 그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이제 뭐 하는 거죠? 행하여 지켜서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켜내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법칙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그리스도의 약속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없다면 단순히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그 방편을 살아가고 그런 삶을 살다가 단지 세상의 삶이 끝났을 때 정신 차리고 오늘 주여 끝났습니다. 하루 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이나 예배 때 딱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신앙과 믿음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시면서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복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믿음을 요구하는 삶,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다는 지식의 삶이 이제 여러분 삶의 약속으로 지켜지고 실천되는 신앙의 삶을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의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소환해서 그의 인생을 가지고 우리에게 귀중한 언약의 얘기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씨,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 약속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언약을 깬 아브라함,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냈다는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셨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율법의 요구,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결론의 요구가 아니라 늘 아브라함같이 실패하는 우리에게, 언약을 파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일방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을 위해 살아가는 이 몸된 교회와 공동체에 하나님 축복의 사람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의라면, 그래서 율법이 의라면 우리 마땅히 율법에 행한 결론으로 중엄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우리가 그 믿음을 하나 가졌다는 것, 그 믿음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알았다는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끝없는 은혜를 베풀어 계십니다. 복음의 원리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언약과 약속은 무엇 하는 거라고요?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완전한 해답,
세계복음화, 그죠? 이 시대의 언약, 그것을 붙들고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결론으로 붙들고 그리스도를 해답으로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삶으로 뿌리내려가는 여러분 약속을 지켜내는 삶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이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이 드디어 깨달은 거잖아요. 다 해보고 인간의 방법으로 낳을 수 없는 자식을, 이미 인간의 세상의 생물학적 능력이 다 끊을까 말까 그때가 돼서 사라가 인본주의를 써서 더 끝나기 전에 마지막 방법을 쓴 것이지, 이제 그 모든 생명의 씨가 끊겼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어요. 다시 언약을 확인시키시고 언약을 범한 아브라함을 그때 죽인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닙니다. 언약의 자식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실천해가는, 약속을 지켜내는 언약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무언가의 행위를 지키고 보이는 것에 대한 성공을 연민할 때가 참 많아요. 보이는 응답을 찾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전에 우리 젊은 세대를 모여서 말씀을 정리해 주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들, 이 복음으로 시작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란 답.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린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응답도 역사도 사건 해결 중심, 문제 해결 중심, 환경 해결 중심으로 대할 때가 참 많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도, 기도할 때도 5가지 확신을 쭉 설명하면서 다 스탑해라. 하나님은 나를 사건 해결 중심, 문제 해결 중심, 환경 해결 중심으로 내게 역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건 해결 중심, 문제 해결 중심, 환경 해결 중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이끄시고 나를 택하셔서 내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셔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면하면 안 돼요. 그건 약속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삶에 계시하는 방법이 사건, 문제, 환경 해결 중심으로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승리의 확신이 되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그 말씀도 우리가 뭔가 끝까지 받아내고 버티면 하나님 갑자기 다른 길을 쫙 주셔서 다른 길로 나를 딱 응답받게 하신다, 그런 기록이 아닙니다. 꿈 깨세요. 말씀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계획, 나를 통해 하나님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인생으로 무단히 가는데 도전이 있어요. 담이 막히고 안 될 것 같고 한계가 오고, 그럼 하나 이 자리를 뿡 해서 사건 해결 중심, 문제 해결 중심, 환경 해결 중심으로 확 바꿔주십니까? 그 길이 아니에요. 피할 길, 원어상으로는 탈출구입니다. 꽉 막혀 쌓이는데 거기를 뛰어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나를 통해 함께 이루시기로 하는 계획을 마지막입니다. 감당케 한다. 이루어내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다른 걸로 뻥 점핑한다는 게, 갑자기 버텼더니 땅 도깨비방망이에서 뻥 하셔가지고 다른 길로 뻥 내서 옮겨주신다고요? 사건 해결 중심, 문제 해결 중심, 환경 해결 중심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요. 그래서 신앙은 복음의 결론 난 자는 받아내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세상이 다 도전해도 우린 받아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탈출구를 여셔서 마침내 그 뜻을 감당하게 만드셔요. 여러분 가정에 주신 사명, 다른 응답 기대하지 마세요. 받아내세요. 자녀 받아내세요.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았다면요, 받아내라니까요. 갑자기 개가 천선해가지고 뿅 없어요. 받아내셔. 내 삶으로 해야 될 많은 것 받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받아내고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 안에서 탈출구를 여셔서 그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 되길 바랍니다. 우리 탈출구 그 뛰어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라는 것이 그저 새로운 길로 막 가는 게 아닙니다. 감당하게 하시기 위한 탈출구를 여셔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의 길로 열어버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우린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해답과 믿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린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의 본질, 여러분 지키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아내고 가는 거예요. 우리 몸된 교회도 누가 살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살려야 돼요. 아멘. 이 몸된 교회를 누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밑에 있는 교회는 절대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안 해줘요. 그렇죠? 해주겠습니까? 절대 안 해줘요. 제가 여기 저 동네 가서 전도를 한번 이렇게 가봤더니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여기 교회에. 여기 가면 교회 있잖아요. 거기 교회가 있었어요? 모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새로 오셨는가 봐요. 아니에요, 몇 년 있었대요. 그러시냐고. 그렇구나. 여러분, 아무도 안 해줍니다. 웃기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아주 명문대 신입생이 대학을 갔습니다. 마음이 너무 좋아요. 최고 좋은 대학에 왔어. 너무 마음이 좋아. 이제 뭐 인생이 다 된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이 생리 현상이 있잖아요. 화장실 가가지고 탁 앉았는데 대학교 화장실 가면 이렇게 낙서들이 돼 있잖아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인생은 도전하는 자의 것이다. 찌끄고 신입생 찌끄고 대학 왔다 이거지. 내 대학 왔어. 도전해서 왔어. 딱 앉아서 보니까 그 밑에 누가 답장을 써놨어요. PS 해가지고 뭐라고 써놨냐? 신입생 치고는 참 잘 깨달았군. 찌끄고 재학생이다. 그 밑에 보니까 누가 또 답글을 써놨어요. 다 뭐라고 썼냐? 똥 누면서 참 잘도 쓰는군. 찌끄고 복학생이다. 여러분,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장난으로 시작하면 장난으로 끝나요. 멋있는 말이잖아요. 인생은 도전하는 것의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맞는 말도 의미 없이 시작하면 그렇게 끝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로 작정했어요. 많이 정리된 체계적인 말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적인 걸 움직일 수 있는 말씀도 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보고만 해서 우리 인생에 대한 큰 담의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약속을 지켜내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딱 집어넣으세요. 언약의 신앙은 뭐 하는 거라고요?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을 드러내시면서 이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켜가는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있는 삶, 그리스도가 있는 삶, 그리스도의 신실한 언약을 우리 삶으로 이뤄가는 언약의 백성의 의미를 하나님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며 지켜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식의 언약이 아니라 삶의 언약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는 언약이 아니라 이 땅에 성취될 언약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한 언약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언약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내 삶으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는 언약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이 있는 삶, 그 약속이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모든 원리에 주어지고 응답되고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연민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낼 수 있는 언약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무한한 인도하심과 주권을 신뢰하며 우리가 복음으로 마침내 승리하며 살아내는
인도받아내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비준비하시니 찬양하고